지난 주일에 이어서 열왕기상 제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6페이지 18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verse 1.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랴. verse 2.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땅이 마른 기근이 심하였더라. verse 3. 아합이 국내에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라. verse 4.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사람을 가져서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verse 5.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시냇물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들과 노새들을 살리리니 짐승들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서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건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저희들이 읽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생각하였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났다 하고 나서 제3년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여서 비가 왔다 그랬는데 오늘 18장에 보니까 많은 날들이 지난 게 약 3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떠나온 자기 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엘리야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에 약속한 대로 저주로서 벌로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는 이제 사람들이 비가 없고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여호와는 엘리야를 그 땅에서 다른 나라로 가버려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야는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자기 고향 사람들은 자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에 의해서 굶어 죽어갈 수 있는데 자기는 까마귀가 와서 먹여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부의 집에 가서 얹혀 살면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면에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어쩔 수 없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 전체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던 교회 전체가 이제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3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돌아가라. 엘리야는 3년이란 세월 동안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땅 위에 비를 이제 내리겠다. 엘리야는 자기 입에서 말이 나올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떠난 사람인데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했으니 엘리야가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자기 고향이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엘리야는 알지 못합니다. 이웃 나라 시돈 나라에서 자기가 보더라도 지금 그 옆 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데 고향은 얼마나 심했을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했으니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나라의 사마리아 수도는 더욱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힘든 자리에 들어간 게 심하였다. 이렇게 2절에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에 3절에서 6절까지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은 자기 궁궐에서 그 나라의 넘버 2맨이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에게 명령하기를 야,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려고 이처럼 많은 말들과 노새들을 사서 곡방도 튼튼하게 하고 저 강가에 있는 허물어졌던 그 성 여리고 성도 쌓고 해서 나라가 이렇게 크게 나아지고 지키는 병거도 많고 말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이 말들과 노새들이 짐을 지러야 될 노새들이 죽을 때가 되었다. 큰일 났다니까. 자, 너는 어디에 아직까지 샘물이 터쳐 나오는 데가 있는지 살펴보러 내가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라. 마치 3년이 지나도록 여호와께서 왜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리신지를 아합 왕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뭐가 있냐 하면은 내 재산이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안 돼. 모든 것이 지금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께 채찍을 맞거나 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이거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어떤 사람을 떠올리거나 어떤 생각을 떠올려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피해가리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일이 펑 터지면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는데 또 믿는 사람의 나머지 부류는 이렇게 합니다. 일이 터졌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터졌을까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왜?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여호와께서 꾸준히 어려운 일도 주신다. 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렵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옴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자신만만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을 막아버리고 겸손하게 하려고 어려운 일도 보내시고 좋은 일도 보내셔서 우리 앞날을 우리가 모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첫 번 부류의 사람과 다르게 여호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곰곰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보내신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 왕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 3200년 전에 있었던
제일 명군, 한국 같으면 명군하면 누굽니까? 세종대왕쯤 되겠죠. 이스라엘은 첫 번째가 다윗왕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여호와 앞에서 시를 쓰는데 시 내용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여호와를 멀리 떠났는데 어려운 일이 뻥 터지고 나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지어서 어려운 일이 터진 여호와를 감사한다. 왜? 그 당시에 큰 소리 칠 만한 왕이었습니다. 나라 영토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기 근본은 보잘것없는 가정이었는데 첫 번째 왕을 하나님이 잘라내고 자기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어버렸을 때에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여호와를 멀리 떠나서 내 자신 만만하였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복이다. 시편 119편은 그 전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는 말씀을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제일 중심에 나라를 다스린 데도 중심에 두겠다는 결심을 하고 쓴 내용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가진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었으니 국민들은 죽어나가든 어떤 상관없이 말과 노새가 있어야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이 나라를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이 죽지 않도록 첫 번째 넘버 투맨을 자기와 반대 방향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 짐승들이 죽지 않는 물을 찾으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나라가 그 정도까지 되었으면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벌은 내려왔는데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할 그러한 힘은 없고 나라는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가라 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해서 벌을 끌어내오는 엘리야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니까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겠구나. 웬걸? 3절에서 6절은 거꾸로입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은 내가 하늘을 막아버리고 땅을 막아서 흉년이 들어서 망하게 할 거야. 그것도 안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가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나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서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불러줄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왕은 더 마음이 악하여져서 백성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지금 챙기려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이 군대를 유지하는 말들과 지원기는 노새들을 더 챙기고 있으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가장 잘못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예언 속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이웃 나라들이 왕들이 있으면 너희들도 왕을 만들고 싶어 할 거야. 여호와가 왕인데도 다른 나라처럼 왕들을 만들고 싶어 할 때 그 앞으로 생길 왕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왕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 왜? 다른 나라에서 아내들이 와서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넘어가니까. 두 번째가
많은 말들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때 애굽, 이집트의 말이 가장 좋은데 말들을 수입하려고 애굽의 사람도 보내지 말아라. 왜? 여호와가 그 나라에 지켜주는 분인데 자기가 말들을 많이 챙겨서 병거를 만든다 말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니 왕은 그 생각은 버려야 한다. 너는 매니저다.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매니저로서 그 나라를 여호와의 믿는 대로 지켜야지. 너 힘으로 하기 위해서 말들을 많이 준비하지 말아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왕은 바로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여호와 외에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믿는 가장 안 좋은 자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왕비는 자기가 데려온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이 나라에 갖다 놓고 이 나라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3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피를 내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이겁니다. 왜 더 안 좋은 반항을 보이는 왕과 왕비인데 여호와께서 피를 주겠다고 하셨을까? 불쌍해서? 말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왕이 더 간이 커져가지고 내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그 힘을 더 보이게 하려고? 천만. 엘리야가 기도해서 천만. 엘리야도 지금 겨우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신약 성경이 그 수수께끼의 빛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내가 보낼 나의 종 앞에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세례요한이 오더니 바로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분, 내가 도저히 감당도 못할 그분 샌들을 내가 풀지도 못할 그분을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회개하는 준비를 하여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채찍을 치신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7 아들과 3 딸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너가 분명히 여호와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은 거야. 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벌을 내립니까? 그러나 맨 뒤에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너희 둘 다가 어리석게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 하나님께 벌 받았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은 드실지언정 우리에게 죄에 대한 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벌을 이미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채찍을 우리에게 주실지언정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데 여호와께서 욥과 그의 세 친구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나는 어떤 때는 너희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 나 그걸 욥에게 보여줄 거야. 욥은 이유도 없이 내가 주었던 복덩어리인 7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3 딸들을 잃어버렸는데 나 이제 거꾸로 욥이 새로 결혼해서 이혼까지 당한 욥이 다시 7 아들과 가장 아름다운 3 딸들을 선물 받게 해줄 거야. 나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오늘 그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백이 있어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덩어리와 엘리야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가서 죽을 그 준비를 하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생각하여서 아버지께서 그 땅의 죄를 눈 감아주고 용서하여서 피를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뻔히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따라가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뻔뻔스러운데 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 뻔뻔스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그래도 내치지 않고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찾아오니 이 뻔뻔스러운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희생하신 그 토대에서 주시는 자비요. 그 자비에 우리가 대답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앞으로 하실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바칠 것을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였더라도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나라에 피를 주시기로 하신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낭망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들과 딸로서 실수하고 실패한 그러한 사람으로 찾아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간직합시다. 메시아 덕분에 나의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제가 불가능한 비참한 나라의 왕과 왕비요 백성들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시고 엘리야가 힘없이 어쩔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용서하시는 자비를 보신다고 하신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저희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질 때에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실수들을 예수 안에서 씻어주셨으니 저희들이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올 때에 즐겁게 받으시며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